그런 시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죠. 왜 그때 반쪽 승리를 하게 하셨을까? 그때 통일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래도 주님께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남쪽에서 태어나게 하신 걸 그래도 감사하죠. 북쪽에 태어났으면 지금 거의 아사 상태니까. 그래도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데 참 내가 남쪽에 태어난 건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건 감사하면서도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마귀의 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는 지하교회가 없다고 하죠. 네, 북한에는 현재는 교회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교회라고 그래서 땅굴 파고 코바디스, 로마 시절, 터키 그런 식의 건 없고, 땅굴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며칠 굶으면. 그래서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에 정말 느끼고 있는 게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 국민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가 잘 되면 덕분에 잘 살게 되는데, 정치는 누가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라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이제 되게 나라의 삶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의 삶에 직결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전쟁 나서 망했다, 없어졌다. 그리고 여러분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보트피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도망갈 능력이 없어서 아마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아마 죽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목숨까지 위협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비로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반쪽짜리인가? 그거는 우리 보고 북한을 잘 봐라 이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가 이렇게 들어와요. 북한을 보면 공산주의 체제, 완전 독재 체제에서는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도 좀 봐야 되고요. 정말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 힘으로 이긴 전쟁, 우리 군대가 많아서 이긴 전쟁은 하나님 별로 치질 않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기드온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한 3만 명쯤 오니까 야, 갈 사람 다 일 있는 사람 보내. 그러니까 한 10,000여 명 남고, 그 다음에 야, 아직도 많다. 그러면 니들이 했다는 걸 아니까 다 보내. 그래갖고 고른 게 300명이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늘 열세에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승리, 우리의 안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다른 것 없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여기도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고요한 중에, 우리가 단정한 중에 그런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도록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고난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이제 임금들, 지금은 뭐 임금이 거의 없어진 세상에 살고 있죠. 네,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정부, 그 국회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법 만드는 사람, 법 되게 중요하죠. 법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하는 대통령 중심, 그 다음에 재판 바로 해야 되니까 판검사.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정말 우리가 법이 바로 서고 정치를 바로 하고 바른 법을 만들고 이런 거에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게 뭐 다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구별해서 이건 뭐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고는 중보 기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감사, 이런 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기도를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뭐예요? 강조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첫째 고난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요 말을 기도하라 하면 안 되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결국 같은 말로 4번이나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때, 디모데전서는 지금 되게 AD 62년에서 64년경에 썼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 거의 직전에 되게 이제 로마에서 조금 해방돼서 잠깐 자유 시간을 가졌을 때 쓴 편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경건, 그 다음에 단정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양복도 입고 점잖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만약에 우리가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본다고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겠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지금 세상의 싸움은요, 결국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사탄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줄게. 그때 왜 뺏겼죠? 아담이 결국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 안 듣고 내가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뭐예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의 꽃이 뭐예요? 공산주의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나눠서 잘 살면 다 나눠서 할 수 있다. 그건 이론이지.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이 속이는 거지, 그거 자기 것 나눠주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김정은 자기 거 나눠주는 거 못 봤고, 지금 뭐 시진핑 자기 거 나눠주는 거 못 봤고, 다 속이고 있는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제일 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 기독교는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해주면, 그래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지 않냐, 평화롭게 하자, 대화하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사람이 거듭나는 게 이렇게 도와준다고 거듭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택하신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그냥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처드 원브런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게 지하교회를 준비하라예요. 이분이 이제 40년 전부터 이걸 외쳤는데 이제 우리도 조금 준비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돼요. 그게 이 지하교회란 말이 지하로 들어가라는, 우리 들어갈 데 없잖아요. 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씨앗이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 싹이 날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네, 그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이 악한 세대를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가자는 게 바로 지하 교회를 만들자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송가도 진짜 우리 목사님이 좋은 걸 해줬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화 되면서, 공산화 딱 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거기가 루마니아가 정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신부들 다 잡아가더래요. 곧 딱 잡아가더니 곧 이어서 기독교 목사들을 다 잡아갔대요. 그냥 공산주의 딱 되니까 하루아침에 딱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14년 동안 갖은 고문을 다 겪으면서 루마니아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돈을 주면 석방해 주는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받아서 이제 이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친 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될 수 없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다. 이게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죠. 정치 권력.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딱 자유주의를 갔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나라를 딱 가가지고 갔더니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미국 가면서 미국도 망했구나.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지금 이제 망했구나, 망해가는구나. 그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여기서 금하고 있죠. 선악과.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벌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하건 잘못하거나 불편함을 주면 처벌하는, 나라가 처벌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법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뭘로 덮어? 광명의 천사는 뭐예요? 차별금지하지 말자.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차별을 하는 걸 찬성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목사들한테 와서 우리 동성애자인데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일이 현실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99%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행히 아직도 우리 전체적인 사고가 양성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 있어서 건전해서 그나마 버티는데, 법이 딱 정해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어요. 범법자니까. 최근에 제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이 정책을 보면서도 정말 의과대학 공부는 정말 그 하나하나 환자 하나하나 보면서 시간이 정말 많이 길고, 이거는 법 교육하듯이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설이 먼저 되고 사람이 늘어나야지, 시설은 없이 사람만 늘어났고 앞으로 시설 해줄게 그러고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말고인가? 그래서 의사들이 이건 아니다, 점차 늘리는 건 몰라도 한꺼번에 늘리는 건 안 된다, 이 교육을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의과대학 그 하나는 그 설립했어도 안 돼서 폐교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서남의대라고. 그래서 걔들 전부 각 의대에 다 편입으로 받아줬잖아요. 법으로 정하고 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의사들이 몸부림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항복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동성애 이것이 엄청난, 동성애는 일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 우리 인간이 처음에 자라서 크는 게 어디서 커요? 가정에서 크죠. 나의 그 인간이 거기서부터 커서 한 사람이 되는 거는 결국 그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컸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그게 거의 법으로만 안 돼 있지 어느 정도 거의 다 허용되잖아요. 동성애자나 그 에이즈 환자들한테 주는 의료 혜택이 커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사실 제일 크게 확 화면에 올라온 게 1968년 68혁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8혁명. 68년도에 전 세계에서요, 사회 그 운동이 엄청 일어나요. 그걸 68 운동인데요. 그 중에 가장 세게 일어난 데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되게 68 프랑스 혁명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인권 운동, 성해방 운동, 그 다음에 사회 공산주의 이런 거 반대 운동 하면서요, 막 곳곳에 전쟁 반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68년도에 대단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들으셨죠? 미국의 루터 킹 목사 있죠? 혹시 들으셨어요? 인권에서 죽은 분? 네. 그분이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그분도 68년도 흑인 인권 운동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 68년이라는 세월이 그 동네가요. 엄청 이 지구가 바뀐.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거보다 훨씬 20년 전, 그러니까 한 1940년대부터 그 세계에 그런 것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 68년도에 폭발한 거예요. 1940년대 후반에 뭐가 있었어요? 그 주 가운데 누가 있어요? 히틀러가 있어요. 그때 유태인들이 600만이나 죽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올라와서 68년에 드디어 터졌어요. 그때 프랑스 혁명의 그 여러 가지 중에 구호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금지한 것을 금지하라. 이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금지하라. 뭐예요? 자유. 자유 좋은 거죠. 여러분이 세상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를 하나를 들으라면 뭘 들으시겠어요? 생명 말고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그 귀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이 있는 거기 가면은 그게 써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프리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그들의 피로서 이 전쟁을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금지한 것을 금지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죠. 그걸 금지하면 뭐가 돼요? 따먹으라가 되죠. 간음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예요? 간음해도 해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동성애 금지 하면 뭐예요? 해도 된다. 다 그거 풀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을 다 용서하고 품자. 품는 거 좋아요. 그런데 법으로 정하는 거는 이거는 폭력이 돼요. 그것은 결국 기독교의 핍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양들이 교회가 거의 무너지고 있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진짜 알곡들은 지키세요. 쭉정이는 다 가요. 여기에도 루마니아에서 그 목사들 다 잡혔는데 거기서 고문이 시작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를 부정하고 나갔대요. 우리도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해요. 그거는 저도 장담 못해요. 그저 그때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그때 기도하고 있어야 될 뿐이죠. 지금은 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소리는 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 그 세 가지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어디는 종교로 흔들고 어디는 정치 이념으로 흔들고 어디는 이런 동성애나 자유라는 명분으로 흔들고. 그런데 다 초점은 어디 있어요? 기독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지는 마시고 좀 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 있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고백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그걸 나한테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은 듣지 않냐? 그게 예수님을 주여 한다고 주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때가 왔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2024년 3월 말에 3월 22일부터 4월 5일간 앙케이트 조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기 순위예요. 여러분은 한번 보셨어요, 이거? 열심히 성경만 보시느라고 이 사회 돌아가는 거는, 사회가 지금 어떻게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해가 되면 너희가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지금 그렇구나 하는 거 알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는 모르면 안 되죠. 대통령의 인기 순위 2024년 현재, 그러니까 3월 말에 했으니까 지금 한 석 달 됐네요. 딱 1등이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2등이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3등이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4등이 문재인이고요. 5등이 윤석열이에요.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퍼센트를 합치니까요 55%예요. 이제 과반수가 우리가 생각하길래 중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좌아니면 오른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도 좌편 아니면 우편이죠. 넌 내 우편에 있고 넌 좌편이잖아요. 우편에 있는 날은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좌편에 있는 건 저 땅속 지옥으로 가죠. 지옥은 저 땅속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성경 말씀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지옥이라고, 지하 감옥. 네, 거기 지금 지구 밑은 지금 엄청난 온도로 불이 있잖아요, 그죠? 뜨거운 거. 네, 55%.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거의 나는 중도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좌 아니면 우입니다. 그때 결정해야 돼요. 넌 좌야 우야. 이거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저는 중도인데요. 그거 없죠. 중도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벌써 55%가 좌로 기울었구나. 저는 이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기울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50%가 넘어서. 민주주의도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대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수가 옳을 때가 꽤 합리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 진리도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서운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몇 프로냐 보니까 2.7%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인기는. 노무현 대통령은 31%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24%, 김대중은 15%, 문재인이 9%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2.7%.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그 건국 기둥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4가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 우리가 지금 6.25 세대, 저는 48년에 태어나서 50년에서 저는 뭐 애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저 데리고 피난 왔다 갔다 하시고, 저는 뭐 사실 모르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세대, 직접 겪지는 않은 세대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겪은 세대라고 볼 수도 있죠. 다 잊혀져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 우리나라 건국 과정에 그런 그 신앙이 들어온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거기서 쓰신 분이 이승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모세와 같은 그런 위치 아닌가 생각하는 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우리가 그렇게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게 기억을 했더라면 저처럼 2.7%는 넘지 않았을까. 아무리 양보해도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메달권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동메달이라도. 없어요. 없어. 이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서도 인기하는 거는 경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경제가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하루아침에 망해요. 물론 하루아침에 뭐 24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 경제 망하죠. 러시아 경제 망하죠. 그리고 이 북한 경제 망하죠. 다 망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그 자본주의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는 진정한 자유를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기울었구나 하는 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없구나 하는 거. 그래도 다행히 뭐 이승만 기념관을 지금 나라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그거라도 있어서 조금 되는데 또 반대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거든요. 우리 3.1 운동은 19년에 일어났고, 그 17년에 러시아가 돼가지고 거기서 기독교를 어떻게 없애버렸는가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를 조금 도와줬대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서 좋아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리스 정교, 그 러시아 정교회죠. 그 정교회를 둘이 이제 싸우게 했어요. 기독교와 정교회를. 그래서 싸움에서 아무래도 교리적으로 그쪽은 뭐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몰라요. 거의 카톨릭처럼 돼갖고 마리아 숭배하고 뭐 하니까 그게 안 되죠. 싸움이 안 되죠. 기독교가 이겼어요. 그런데 정교회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거를 기독교인들이 몰랐죠. 그 다음은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세요? 그래서 소련에서 기독교를 없앨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기들에게 이게 첩자들을 넣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돼요. 그 장로님이 되다가 보면 교회 내용을 잘 알죠. 조금 있다가 그 교회의 비리를 폭로해요. 그리고 목사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끼리 또 싸워요. 나라가 이제 교회를 탄압하니까 이쪽은 저 나라를 향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조용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끼리 싸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를 제가 그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러시아에서 한 거를 지금 거기서 교회를 다 망가뜨린 그것이 그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그냥 하루 멀다 하고 목사님 비리가 나오질 않나, 교회 무슨 재정 문제가 나오질 않나, 그리고 뭐 이 나라가 이런데 왜 너희 교회는 참여 안 하냐 그러고 교회를 싸우지를 않나. 사분 오열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바라볼 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주님 따라갔어. 우리는 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골고다예요. 골고다를 거쳐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지. 우리는 골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양 잡고 해갖고 할렐루야 하고 그날 기쁘게 다 이제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뭐 고생한다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웬걸 힘들죠. 광야였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골고다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 장가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삿날이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뭐를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해서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하고 다 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멀죠. 그들도 광야가 있다고 그랬으면은 아마 얼마 동안은 차라리 나 노예로 살래 그럴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 갈 때까지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다른 말로 하면 광야의 삶을 살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가면 일이 막 잘 풀려가지고 막 사업도 빵빵 성공하고 막 그거는 허황된 꿈이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어떤 나라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세요? 그냥 영원히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영원히 존재할까요? 강한 나라에 살고 싶으시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묻고 있어요.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가? 강한 나라에 살고 싶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싶어. 그 다음 또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 그냥 나라가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또 어떤 나라예요? 살고 싶은 나라가 없어요.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은 그래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지금 48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76, 우리나라 77이잖아요. 네, 벌써 이제 소위 말하는 희수를 바라보는데, 희수는 드물 희자인가요? 기쁠 희자인가? 잘 모르겠네요. 네,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힘들게 정말 이 삶이 좁은 길이다는 걸 느껴요. 좁은 길, 계속 좁은 길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너무 힘드니까 그 군데군데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오아시스를. 그래서 군데군데 기쁜 일을 주시더라고. 군데군데 기쁜 일을 주셔. 그래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을 보고 있는, 이제 좀 있으면 절리 들어가는구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그 여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더라. 여기서 먼저 얘기가 뭐라 하세요? 순종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믿지 않았다보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요게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어야 할지니인데, 거기에 두려움을 합치는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할지니예요. 환경이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겼을 때 마음이 낙심되면서 믿음을 떨어뜨릴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도중 포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세요?
지금같이 사셔야죠.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요. 아, 믿음 딴 거 없구나. 딱 하나구나. 하나. 그거를 요즘에 느껴요. 딴 거 없다. 예수님이 당신한테 누구냐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냐. 그 질문, 베드로에게 한 질문, 제자들에게 한 질문,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요? 예수님 더하기 뭐 재물, 예수님 더하기 뭐 아들의 성공, 예수님 더하기 뭐 하면 마귀는 곧 더하기로 들어와요. 그게 예수님보다 크면 저는 실패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식이 예수님보다 더 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건 결국 돈. 그렇죠. 근데 예수님 하나. 예수님 하나로 끝나면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플러스 알파 이러면은 알파가 예수님을 이겨요. 결정적인 시간에 잘 가다가. 그래서 한 가지가 딱 뭐냐면은 주예요. 주. 한 단어는 주. 영어로는 로드죠. 더 세게 말하면 킹,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로드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집사님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뭐 장로님이 돼서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기의 로드로, 주로,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걱정 없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것이 돼 있지 않는 한 그는 흔들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최근에 느끼고 제가 충격 먹은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돼서 이 정도로 하고, 우리는 이 나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한번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는 데는 어디예요? 가정이고요, 교회예요. 나라는 어차피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뭐 잘해줘서 되는 건 아니고, 결국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깨달아서 바뀌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까지 가는 거는요, 아직 믿음으로 성숙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저 누구냐, 바람과 파도도 다 잔잔하다, 병 고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 차이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네요. 저희 베드로가 제가 가끔 얘기하죠. 베드로는 언제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버리는 그 믿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버리고 따른 거죠. 근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주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언제 주가 됐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정말 부활. 언제 자기의 그 믿음이 실패했어요? 그 조그만 아이 앞에서 3번 목숨이 겁나서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완전히 꺾어졌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베드로가 말한 그 주 번역이 주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고 유예요. 유. 로드가 아니고 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고백은 누가 했느냐면요. 도마가 했더라고요.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도마는 막 저 뭐 이 창자국 뭐 넣어보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애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도마가 했어요. 베드로는 그 전에 했지만 조금 하나님의 왕, 하나님 그 오시아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 세상적인 회복 이거를 염두에 뒀다면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딱 두 마디. 우리의 고백이요. 정말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좀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애기인데 애기가 뭐 처음부터 저기 애기 하나 있네. 제 엄마 꼭 필요하잖아요. 혼자 뭐 하겠어요. 맨날 뭐 이렇게 어려서 뭐도 잘못 가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일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크잖아요. 그런데 때가 오래됐어. 10년, 20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막 그러는데도 아직도 뒤도 못 가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고 뭐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조금 주님 안에 가다 보면 다 해요. 뭐 오줌 싸고 똥 못 가리는 거요. 어른 돼서 오줌 못 가리는 사람 보셨어요? 병이 있기 전에는. 다 때가 되면요 가리더라고요. 아직 어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어린애 놓고 막 두드려 패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 정말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느냐는 거야. 나의 로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고백이 곧 2글자면 돼요. 2글자. 정말 예수님은 나의 로드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그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왜? 진정한 너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나는 진정한 너의 주가 아니잖아. 말만 주지 뭐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 맨날 두서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다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언제 한번 되면 교회 이야기를 해야,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요즘에 이제 혼자도 많이 예배 보려고 그러고 교회 가는 게 어렵죠. 정말 교회가, 제가 요즘은 솔직히 어떤 사람 이렇게 해도 어느 교회 가세요 할 교회가 없어. 잘 모르니까. 여기는 이제 많이 친해져서 좀 알겠어요. 목사님도 알고 여기도 많이 아니까. 그런데 좀 여긴 또 규칙적으로 가긴 또 멀어. 주변에 뭐가 없나. 참 그 요즘엔 찾아다녀야 할 판인데, 그렇다고 또 가서 뭐 그 정탐하러 또 가는 것도 또 그렇고 좀 답답한 마음이 그런 거죠. 네, 우리는 사실은 근본은 어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킹은, 우리의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살도록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어려운 동네 마귀의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결국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기도를 하세요? 저 애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셔야 되죠. 왜? 마귀가 너희를 미혹해서 진리를 못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쳐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아니면 디아스포라 돼서 우리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라 없는 서름을 유대인들을 엄청 했죠. 정확하게 유대인이 물론 뭐 아수르, 바벨론 그때부터 흩어졌지만 그래서 초대교회도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6월절에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라가 없어진 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4년 정도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70년대는 그냥 망한 거고 성전이 파괴된 거고 134년인가 그때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황제가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다 없어졌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 다음에 1948년에 나라가 됐으니까 한 1800년 정도 그 정도의 디아스포라.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은요 거기 전쟁 나면 온 세계에서 나라 구하러 와요. 다시는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원해서 엄청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 여기 전쟁 나면은 얼마나 저 미국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한국으로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서 애들 욕할 게 없구나. 내가 애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구나. 그런데요, 솔직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쳐? 나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어도 그래도 좀 얘기를 일단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그래서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사이클을 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깔려 두면 어떻게 노예, 사탄의 노예처럼 고통받게 되죠.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고 또 맨날 새벽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구원해줘. 그리고 이제 살만하면 또 잊어버려.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전쟁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살만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에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걸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는 지금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도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라를 주셔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주님을 평안한 가운데 믿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그 공산주의 지하와 또 이상한 종교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고 빛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들을 주님 빨리 해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오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든 시간을 예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지 정말 그렇게 정말 믿고 살고 있는지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지 아버지 우리 스스로 살피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유명한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이렇게 모이는 정말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정말 공의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함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비록 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알곡들만 있는 그런 교회로